안녕하세요. 에드먼튼 한인감리교회 최대원 목사입니다.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셨는지요? 오늘은 성령 강림 후 4주 되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의 병자를 치유한 사건 이후에 일어났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저번 주 말씀에 이어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병자를 치유한 그 사건 이후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싫어하면서 그들을 옥에 가두고 이틀 후에 신문하는 그 과정에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당시 유대인 종교 지도자의 최상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죠. 예수님을 처형할 때도 자신들 마음대로 처형하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허락을 받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적인 이슈나 유대 문화적인 부분에서 판결하는 것은 성전을 차지했던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과거 대제사장 사독의 자손들로서 대제사장의 정통을 주장하면서 유대교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 세력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역시 사두개인이었던 것이죠. 그 당시 서민들 사이에서 율법 교사로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말씀과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였기에 권력에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두개인들은 앞서 이야기한 대로 유대교 정치의 최고 위치에 있다 보니 자신들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의 권력에 의지했던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과 논쟁하는 사두개인들을 설명할 때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두개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도 그럴 것이 사두개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유대교의 그 권력을 유지하다 보니 현세의 삶을 중시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후세계보다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였고 자연스럽게 부활이나 사후세계를 인정하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 현대 사람들과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누리고 사용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 죽음 이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쓰고 누리는 것이 중요하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죽어봐야 이후의 세계가 어떤지 알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 죽음 이후에 대한 믿음이나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대부분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거나 자신의 경험한 세계에 대해서 사람은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죠. 가끔 잠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진실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사후 세계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고 현대의 사람들은 신뢰성 없는 사후 세계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지 않고 현실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실 저 역시 죽음 앞에서 담대하지 못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떤지 저 역시 경험해보지 못했고 누구 하나 정확하게 이야기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음에 대해 담대할 수 있는 이유를 확실히 깨달은 적이 있었는데요. 전에 전도 폭발하면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알고 천국의 소망도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두렵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저도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당장 눈앞에 다가온다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두려움 가운데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유, 바로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셨기 때문이죠. 십자가 죽음이 다가오자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죠. 예수님 역시 다가오는 죽음을 두려워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십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무덤에 계속 계신 것이 아니라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질문하신 집사님께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저는 아직도 죽음이 저희 앞에 다가오면 두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기에 그 두려움 가운데 담대하게 그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더욱 확실해져 가죠. 오늘 본문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의 믿음을 더욱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 베드로는 확신 가운데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되어 영원까지 이어질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린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린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사네. 주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이어질라라. 하나님 나라,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 나라의 증인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서네. 소망의 나를 앞서서네.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일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저 높은 하늘 위로 맑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하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이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죠. 점점 세상의 것에 치우쳐 영의 삶을 깨닫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한번 되짚어 보려고 합니다.
우선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자신을 위협하는 권력층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 위협의 순간, 화가 나고 어려움에 처한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순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화를 내거나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쉽지는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다가오는 위협 가운데 성령님을 생각하는 것 어렵죠. 하지만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를 연습하다 보면은 위기의 상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며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 물으면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제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했듯이 제가 입으로 선포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말한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또 논리적으로 말하기 위해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죠.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생각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나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도 있고, 또 내가 이것을 진정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상대방에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기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면서 나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내가 믿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점점 더 보이는 것에 집중하면서 영의 세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때에 성령님과 함께 영의 눈을 뜨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예배자임을 기억하고 성령님과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임을 기억하며 나올 수 있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영의 세계를 무시하고 현실의 세계만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만연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세상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주님을 더욱더 느끼면서 그 주님을 전하고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과 그 은혜들을 나타내고 전하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내가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